그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발 걷어올리는 화두, 그 제가 시청자분들이랑 여기 계신 분들을 약간 무시한 것 같다. 기억나세요? 그 세 가지 성, 삼성. 그때 복습을 한번 하면, 이게 왜 복습이 필요하냐면 불교책 읽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려운 말도 아닌데 삼성설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세 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게 있다. 병계 소집성, 그 다음에 의타기성, 원성실성,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우고 집착하고 이건 이걸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뭐 번데기는 맛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맛있다라는 판단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판단이 아니라 옛날 경험이 쌓여서 된 거잖아. 그거까지 알면 의타기성. 근데 이건 번데기는 무조건 맛있어 가지고 싸우거나 번데기는 혐오스러워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병계 소집의 세계는 내가 판단 내렸던 게 진리라고 해서 막 싸우는 세계 같은 거고, 의타기성만 알아도 내 아래야식은 다르고 내 딸과 내 아들의 아래야식은 달라. 얘가 번데기는 맛없다고 보이는 거는 얘 역사에선 괜찮아.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건 내 역사에선 괜찮아. 그게 의타기성이고, 그런 과거 경험이 아예 없이, 과거 의식이 하나도 없이, 알라야가 하나도 없이 보는 세계가 원성실성. 그게 부처의 세계다.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유식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왜 무시했다고 그러냐면, 그때 한자를 안 쓰고 분명히 몇몇 분들이 그럴 거야. 이게 병계 소집이고요. 뒤에 성자 붙고, 그 다음에 의존한다, 다른 것에, 그리고 일어난다.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실제가 열매지만 우리 영어로 번역을 하면 리얼, 실제 한다라 할 때 실제거든요. 여기에 성이 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자는 이렇고, 두루 계산하고 따진 다음에 집착한 바의 세계. 그러니까 집착의 세계.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세계. 그 다음에 원만하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상상의 세계. 상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현실이 아니니까. 자기 과거 경험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삼성이라고 그래요, 삼성. 세 가지 성. 삼성설, 보통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좀 넣어놔서, 왜냐하면 이렇게 불교 공부를 좀 하시다가, 이 책 말고 화두니까 언어를 그렇게 중시를 안 하잖아. 언어에 집착을 싫어하고. 뭐 불교에서 중간 불교에서 공이라는 이야기, 무아라는 이야기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거 하나 이해하고, 공의 의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념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이거부터 이해하면 좀 더 복잡하게 불교,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마음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왜 이걸 강조드렸냐면, 선불교 자체가 잘못 착각을 하게 되면 뭔가 언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교종 있죠? 이론적인 불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걸 알고서 어디까지, 왜냐면 그 말에만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힘든 거죠. 인간한테 힘든 거는 내가 생각한 게 내 삶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똑똑해, 나는 자비로워, 나는 너그러워, 나는 누구야, 내지는 거꾸로 반대로 나는
어떻게 얘기해보면 욕심쟁이야, 이기적이야, 나는 나밖에 몰라 라고 하지만 나밖에 모른다라는 사람도 뭐냐면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면 일으켜 세우거든. 어떻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의외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그거죠. 그 간극이 꽤 커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와 내 실제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 직장 가는 것들 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 직장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뭘 좋아한다라고 그러면 아주 쉬워요. 출근할 때 발걸음이 가벼우면 회사 생활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퇴근할 때 발걸음이 무겁죠. 이해되죠? 회사 생활이 좋은 거예요.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려고 할 때 발걸음이 가벼우면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반면 그 남자랑 그 여자랑 헤어질 때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빠져나온다면 또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반면 만나러 갈 때 부담스러워. 사랑하는 남자인데 여잔데. 그리고 헤어질 때 어머 9시네. 아유 너무 늦었다. 집에 들어가. 나도 들어가야 되겠어. 근데 너무 홀가분해 혼자 갈 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게 우리 사람들의 진리는 내 모습은 행동에서 찾아야 된다. 말에서나 생각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 저 사람을 사랑해. 아니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그래. 아이 사랑해. 아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이가 놀이방에서 올 때쯤 되면 부담감이 엄습을 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자체가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의외로. 진짜로 사랑해주고 관계가 좋으면 아이도 잘 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 느낌에서도 이상하게 나를 놀이방에 던지고 갈 때 돌아서는 엄마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 그리고 나를 찾으러 올 때 뭔가 의무감과 나는 엄마야, 좋은 엄마야, 이제 아이를 잘 돌봐야 돼 라는 그 의무감이 느낀다. 그럼 아이는 느낌이 어때요? 엄마랑 떨어져 있을 때 편한 거야. 나는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으니까. 근데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주는 거잖아요. 뭐를 주는 거냐면 내 곁에 있어야 행복해. 너 내 곁에 있어야 돼. 이걸 주는 거잖아. 근데 아이가 가만히 보면 내가 기숙사에 들어간다니까 가족들이 다 편안해하고 행복해. 그 느낌적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나를 보고 싶고 사랑한다면 같이 있기를 원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행동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게 다르다. 요런 실제 모습과 우리의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다. 락강이라는 정신분석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고 나는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게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하면 퍼펙트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간극이 있어. 그러면 사랑 같은 감정들은 치명적이게 돼요. 사랑은 의무면 안 되거든. 사랑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야. 진짜로 힘든 거죠. 사랑이 의무면은 치매 걸린 엄마 돌볼 때 얼마나 힘들어. 사랑이 의무면은 막 젖달라고 힘들다고 기저귀에 똥 싸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게 사랑이 자유고 내가 자발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나 애 돌볼 거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업으면 기분 좋죠. 짐이라고 드나? 안 들죠. 오히려 내가 필요해 이 사람한테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이제 아내한테나 남편한테 왜 이렇게 자주 아파? 라던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다 그럴 때 뭔가 또 일이 생겼다라는 느낌과 짐이 드는 느낌 있잖아. 그런데도 또 명절날 또 되면은 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다고. 간극이 꽤 있어요. 이 간극을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선불교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의 세계도 알아요, 정확하게. 경전을 수천 권을 읽었는데 자비가 나오지 않는다? 저렇게 설법을 잘하고 책도 많이 쓴 스님인데 생활하는 건 전혀 그렇지도 않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무소유를 강조했는데 소유를 너무 많이 하신다. 이 간극이 꽤 있어요. 어떤 스님 자체한테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도 느껴져. 소유에 대한 욕망을 내려놔야 행복해요. 당연하죠.
내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걸 붙잡고 있으면 여기 넘어진 아이 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못 잡잖아. 불교에서 무소유를,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놔야, 이 손이 벼야 딴 걸 잡아줄 수 있잖아. 내가 돈을 붙잡고 있는데 엄마 아빠를 어떻게 돌봐? 이걸 놔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 손을 잡으려. 이 사람 손을 잡으려 이거 계속 잡고 있는 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적어. 그런데 아무것도 사랑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잡고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죠. 근데 알잖아. 이거 잡아야 될 때 잡으면 딴 거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잡아야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얘네들한테 그래야 된다고. 미안해. 미안하다. 나 이거 잡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괜찮아지면 내가 너를 잡을게. 요런 게 선불교예요. 그러니까 교종 같은 경우 막 얘기를 하잖아. 막 마음도 비워야 되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언어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 근데 언어의 길이 끊어지면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는 거는 삶의 길이 열리는 거야. 삶의 길이 열리면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의외로. 내가 이 사람의 고뇌를 듣고 있을 때 이 사람 고뇌를 들을 수가 없다. 이 사람 고뇌를 듣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 이 사람 고민을 제대로 못 담아주잖아. 그 죽도밥도 안 돼요. 이거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임재 스님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그랬잖아.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내 앞에 펼쳐지는 게 다 참되다. 내가 지금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수처야. 여기서 주인이 된다라는 거, 이거에만 집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참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에 집중 못하고 딴 생각, 딴 걱정하게 되면 영화가 들어오질 않잖아. 그러면 그게 진짜 세계가 열리냐고. 다 가짜 세계지. 그 간극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게, 사랑한다 집에 앉아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떨어졌을 때 나 사랑해 오만 생각을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왔었을 때 이게 그 사람이야.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고. 얘 집중 안 하려고 이 생각한다고. 요거 붙잡고 있으면서도 요 책 생각한다고.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도 돼요. 선종의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야.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말로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그거는 아무것도 안 담고 있는 간념적인 생각이야. 여기 계시는 분이 7분인데 나 7분 다 손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맞죠? 말이야. 그런데 진짜 그 사람 손이 차가워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내가 손을 잡는다면 한 사람만 잡고 6사람은 못 잡는단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됐다고 그래도 나 한 사람 손잡기도 버거워요, 사실은. 그런데 깨달았던 사람은 이 사람 잡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 잡고 있는 거야. 반면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 잡으면서 옆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지는 옆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상태는 대개가.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라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얼마나 많은 불경이 있어. 불경 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옆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 어떤 스님 딱 보면은 설법은 너무 무소유인데 설법 끝나고 벤츠 타고 딱 지나가시면은 마음이 많이 이상하잖아. 저 뭐지? 이상하다. 뭐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머릿속에서 사랑한다와 머릿속에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거는 행동에서 드러나야 된다. 행동에서 입증해야 된다. 처음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그 사람 행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말은 한순간이에요. 지금 순간에 따라락 들을 수 있어. 근데 행동은 계속 온몸은 내가 느껴지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면 같이 여행을 가면 돼. 가서 싸우는 사람 많아. 내가 이것과 다시 여행을 가면 내가 성을 간다.
아주 이기적인 것도 거기서 들어가요. 말할 때는 그래, 여행의 즐거움. 그런데 갔더니 지 거 하나도 안 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막 귀찮게 하고 일정 꼬이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다시는 못 가겠다. 그러더니 갔다 돌아와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좋았지 않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짜증나지. 다시는 안 갈 텐데. 그래서 별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말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 내렸던 것이 되게 그럴 때가 많아. 진짜 지혜로운 건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번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고. 그런데 시간만 주어지면 몇 번 자주 만나다 보면 알아. 그 사람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행동도 봐야 되고. 내가 진짜 그거를 좋아한다면 그것과 가까이 하는 과정에 내 발걸음은 가벼울 거예요. 반면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발걸음이 무겁다 그러면 좋아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 나는 엄마 사랑해 라고 하지만 엄마를 찾으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면 의외로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의무적으로 가는 거야, 진짜. 내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엄마가 나중에 진짜 몸도 못 가누게 아프고 휠체어 타면 더 무거워진다. 100%예요, 그거는. 그래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말이나 생각. 여기서 어떤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 어떤 행동, 지속적인 행동. 난 산 좋아해 하는데 그러고 한 번 가는 거랑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산 가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산 가는 사람 보면 우리는 알잖아. 좋아한다. 1년에 깔딱 한 번 클래식 공연 보면서 나 클래식 좋아해. 헛소리예요. 어떻게 그 표 구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자주 가면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로 좋아한다라는 얘기에서 진짜 좋아한다라는 거를 끄집어내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교종과 선종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오늘 화두는 어쩌면 다 푼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거 남전하상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교종과 선종의 차이가 뭘까? 언어와 삶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여기 있는 유식불교는 교종의 이론 불교거든요. 도움은 되죠. 지적으로 도움이 되지.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의외로. 원성실성만 저거 보세요. 저거. 일체의 알라야식이 없이 바라보는 상태. 꼬맹이가 보듯이. 노숙자 아저씨 보고서 냄새 나는 것도 잘 못 느껴. 왜냐면 그 냄새, 역겨운 냄새야, 목욕 안 한 냄새야. 이것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아이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아저씨 왜 여기 누워 있어? 엄마가 딴 데 보고 있는데 아저씨랑 막 놀고 있다고. 나는 못 놀아요. 이 사람 노숙자고 냄새 나고 이런 편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그 누워 있는 그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맺겠냐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평가를 다 내리고 있는데. 근데 아이는 걔랑 친구가 될 수 있잖아. 원성실성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과거의 일체 경험이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보는 거야 라고 그러면 아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상태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서 교종에 힘든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종이라든가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배우더라도 항상 우리가 배우는 이런 선종적인 정신 그런 것들이랑 같이 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요 세 가지를 외워두면 아는 척 할 수 있다. 어디 가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세 개만 떠들면 유식불교를 일단은 안다라는 느낌은 100% 들어. 그러니까 야 삼성 알아? 병개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이야. 자세한 건 해신밀경을 보도록 해라.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나면 그리고 침묵하면 돼. 그럼 유식해 보여.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책 읽을 때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래서 다시 한번 해줬고 오늘 살펴볼 화두의 인트로 치고 너무 길었지만 그 분위기는 다 얘기한 거야. 남전화상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알은 도가 아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건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이거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마음이잖아. 내 마음. 직지인심이잖아요. 우리 직지사도 있죠. 직지사.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팔만대장경의 8만 글자는 마음 심자 하나로 다 수렴된다. 내 마음이다. 이런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얘기하면 마음이 부처가 아니래. 마음만 잡으면 부처이고 마음을 바로 가리켜야 되는 게 선불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남전화상은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알문 도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 바닥이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했겠어?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려는 스님들한테,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매너리즘에 또 빠져. 마음이 부처다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화두에 보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얘기 많이 나온다고. 근데 지금 마음은 부처가 아니래.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가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역설적이야. 한 번 꼬은 거예요. 한 번 더 꼬은 거야. 마음을 바로 잡고 언어의 길을 떠나서 마음만 바로 잡으면 우리 외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직지인심. 지금 바로예요. 바로 가리킨단 말이야.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게 선불교다. 손가락 얘기했잖아요. 이 손가락 얘기 아시죠? 이 선불교의 패턴이라고. 달을 가리킨다. 여기 달 있어, 달. 견지망월이라고 그러죠? 여기 달이 있어. 이게 달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리켜. 예? 이 가르치는 게 언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쳤으면 뭘 봐야 되냐면 달을 봐야 되잖아. 근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견지망월이라고 그런다고. 손가락을 보느라고 달을 잊어버려. 직지인심이 별게 아니라 바로 이 달과 같은 마음을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 마음이 바로 부처다 라고 딱 가르쳤는데 요걸 보는 거야. 이 손가락에 집착한다는 게 뭐냐면 교종의 수많은 경전들 8만 대장경이 손가락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유식불교도 나오고 여기서도 가르치니까 중간불교도 나오고 밀교도 나오고 초기 경전들 있죠. 아함경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친다. 왜 쪼개져요? 가르치는 건 사람 마음 하나인데 손가락이 방향이 다르잖아. 여기서도 가르칠 수 있고 여기서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러면 학파가 되는 거야. 얘네들끼리 왜 싸워? 손가락 보니까 싸우죠. 손가락의 간극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가르칠 때. 이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야? 부처가 되는 거잖아.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 방향에서 가르쳐야 돼. 이 방향에서 가르쳐야 돼. 싸운다고. 왜 싸우겠어요? 손가락을 보니까. 여기 있는 손가락은 여기 있는 손가락과 다르지. 여기서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봐야 된다고? 이거. 이 비유.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 비유는 일상적으로도 쓰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너한테 야단을 쳤어도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이해되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왜 내 말에 빠져가지고 말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기본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때도 똑같은 거야.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려야 된다. 손가락을 보면 이게 선불교에서 어떤 딜레마 같은 거예요. 이 손가락 지자와 손가락과 달. 네, 달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한자는 월이니까. 이 손가락이랑 이 달 관계. 그래서 요 도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손가락이 교종이고 이 달을 보는 쪽이 선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직지인심, 직이 곧을 직자야, 바로 직자.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래서 화두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화두는요, 이게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고 그 가르치려는 그 달만 볼 수 있게 만든 언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손가락에 연연하지 않도록 만든 게 이런 선문답이에요. 안 풀리잖아. 저 자체로 지적으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와 사실은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뒤집은 거야.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만 보면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할까? 제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여기 저 보이죠? 여기 하면 여기 스님들이 저러고 있잖아. 조시는 거 아니야. 마음을 최고도로 내 마음을 흩뿌리지 않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저런 거를 불교를 연구하는 영어권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 예뻐. 마인드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일종의. 깨어 있다. 조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 상태가 조는 상태가 아니야. 내 마음을. 그 옛날에도 초기에도 초기 니까야도 그렇고 스리랑카 쪽이나 남아시아 쪽은 수행 아주 쉬워요. 의식을 있잖아. 우리 멍 때리고 이렇게 가잖아. 예. 아니면 나 저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요 사이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잖아, 그냥. 우리 오늘 이렇게 요 녹화 장소에도 그렇게 오시잖아. 근데 걸을 때 그 마인드풀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삶에 마인드가 충만해야 되잖아. 걸을 때 이렇게 걸어봐야 돼. 이렇게 걸어요. 발가락 하나하나에, 발끝 하나하나에 마음을 집중해서 걸을 수 있잖아. 이게 마인드풀이야. 이해되세요? 숨 쉬는 거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잖아. 참선하면서. 내 마음을 딴 데 안 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다. 나 저기 카페 가야 돼. 뭐 봤어요? 뭐 보고 지나갔어요? 수처작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걷는 한 걸음에서 내 마음이 여기 있고 여기서도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상실되잖아. 오늘 하루도 기억해 보세요. 몇몇 포인트를 빼놓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루하루 그런데 내 발걸음에 따라서 내 마음을 거기에 둬서 한번 걸어봐요. 마음을 여기에 다 두는 거예요. 요 앞에를 밟고. 돌도 보이고요. 나뭇잎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못 봤던 것들이.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마인드가 차있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 이렇게 앉아서 참선 안 해도 돼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수처작주가 별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친구랑 있으면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내가 영화관에 있으면 여기에 있어야 되고 클래식 공연장에 있으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음악이 안 들리고 그 사람 얘기도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바닥엔 뭐냐면 요 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저렇게 잡는 거고 걸으면서 이렇게도 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부처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불교인데 그게 참선이든 간에 뭐든 간에. 근데 갑자기 마음은 부처가 아니래. 문제는 저럴 때는 주인인데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승방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내가 다 잡고서 내 마음에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막 동요되잖아. 진짜 중요한 건 그 부분에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혼자서는 마음을 추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건만 일어나면 내 마음은 또 도망가 버려. 어디론가 훅훅 도망가 버려. 그게 뭔 부처야?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으면 잘 지내. 나는 혼자 있으면 성인이야.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불교가 자비를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한없는 애정의 마음이 든다던가 그래야 되잖아. 그것도 안 돼.
마음 자체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스님들은 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저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쭉 앉아가지고 나 마음만 다 잡으면 부처가 되겠지.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마음을 진짜 다 잡았는지 다 잡지 않았는지는 수처에서 결정이 난다고. 나는 참선을 해야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야 하는데 내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누군가 만나면 힘들다. 사찰로 다시 돌아가서 참선해야 되겠다. 마음이 남분분하다. 이 중생의 고뇌를 들었더니 힘들다.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참선을 해서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고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고 수처라고 그랬어요. 이루는 곳마다 작주라고 그랬어. 참선을 해야지만 돼. 나는 혼자 있어야 마음이 안정돼.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이든 엄마를 만나든 아이를 난 친구를 만나야 마음이 편해. 그게 진짜 내 마음 잡은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지? 예? 남편을 만나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나한테 시비 걸고 질투하는 동창을 만나도 마음이 편해야 되지. 다. 그런데 어떤 특정 조건일 때만 마음이 편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부처야. 산사에서도 부처고 바깥에서도 부처야 되지. 나는 이곳에 가야지만 주인이 돼. 이게 뭐야? 수처작주라고 그랬잖아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돼야 부처야.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 잡고 있어요. 옛날에도 참선 안 했겠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어. 난 부처예요 이러고 있어. 남전 스님은 그러는 거야. 증명해라. 증명해라. 그건 뭐예요? 마음을 다 잡고 있는 참선 속에서만 마음이 다 잡혀지면 안 돼. 어느 곳에서나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이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 나 이 바닷가 이 카페에 가야 마음이 편해.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다른 곳에 가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이미 나 마음 편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부처의 마음이냐고. 그 주변 환경에 영향받은 마음에 불과하잖아. 남전 스님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얘들아 10년 동안 참선해서 마음 잡으면 뭐하니. 너희들이 부처가 됐다라는 거는 어느 곳에 가든 너희들은 자비의 주체가 되고. 왜냐하면 나에 연연하는 사람 있죠. 나에 연연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겠어. 자비라는 게 뭔데요? 타인의 힘든 것들이 느껴져야 되잖아. 근데 내 힘든 것만 느껴져. 그러면 답이 없는 거야. 자비는 안 되는 거야. 아유 이제 10년 동안 참선했으니까 10년 동안 책 읽었으니까 나 이제 깨달음은 없고 부처다. 남전은 얘기하는 거야. 아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얘들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맞는데 요 곳에서 네가 주인이 된 것 같은데 딴 곳에서 주인 되지 않으면 너는 부처가 아니다. 딴 곳에서도 돼야 된다. 네가 아무리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불편해, 이곳 불편해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인이 돼요. 불편한 곳은 뭐예요? 내 마음을 딴 곳으로 가게 하는 곳이 불편한 곳이잖아. 나는 주인이 안 되게 하는 게 나한테 불편한 곳이잖아. 그런 곳이 없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학생이 지도교수한테 불려갔다든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불려갔다든가 직장인이 직장상사한테 불려가면 불편하잖아. 그럼 딴 생각한다고. 아니면 그 사람 얼굴 보고 딴 생각해. 눈이 두 개다, 눈이 두 개다, 눈이 두 개다, 토끼랑 눈이 같다. 이런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 사람 얘기 집중해서 듣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기가 좋아요. 안 좋은 곳, 불편한 곳에 있으면 우린 딴 생각을 해서 피해.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주인이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곳에서도 내가 그거를 응시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는 나는 편해. 근데 이곳에서는 불편해. 이러면 부처가 아니잖아. 어쩌면 지금 남조나상이 얘기했던 거 수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처. 너 이르는 곳마다 네 마음으로 항상 있냐? 너 어느 곳에 가면 네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니? 오늘 불쾌한 사람 만나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오늘
저녁에 하는 드라마는 어떻게 될까? 딴 생각, 막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 딴 생각 가면 편하잖아. 불편한 데 가면. 불편한 자리에 가면 이런 생각하고, 오늘 낮에 먹었던 무슨 뭐 닭 생각도 하고, 내일 그 사람 만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 교수를 만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친구랑 맥주 마실 생각하고, 마음이 딴 데 가잖아. 영화가 재미없으면 딴 생각하잖아요. 딴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주인이 아니잖아, 그때는. 수처 작주라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나 내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산사에서는 있고, 이 카페에서는 있고, 이 사람이랑은 있어. 그 순간에는 부처 같고 주인 같아, 삶에. 그런데 거기만 벗어나면 안 돼. 그럼 부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라고. 마음을 바로 부처라고 보지 마라. 그걸로는 안 된다. 매 곳마다 네 마음이 있다면 그때 부처라고 해도 된다. 근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참선 잘한다. 이제는 졸지도 않고 마음 모으고 걸을 때도 경망스럽게 이렇게 빨리 뛰는 게 어딨어요. 내 마음이 몸에 있으면 마음도 느려지고 여유로워집니다. 마음이 막 날뛰어요. 날뛰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걷는 걸음이나 호흡에만 마음을 맞춰봐도 호흡하는 거에 마음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몸은 의외로 느립니다. 그 리듬에 맞춰져요. 마음이 가라앉아. 그리고 마음이 이곳에 있게 돼. 어쨌든 이게 참 그래요. 알면 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중국적 표현인데 아는 거 있죠. 이것저것 다 알아. 다 알면 뭐해. 살지를 못하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그걸 못하는데. 그렇게 걸어가지를 못하는데. 요것도 그죠. 여기 등산로 많죠.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많습니다. 아까 잡는 거랑 똑같아요. 등산로가 많아. 다 알아. 하지만 걸어 올라가면 하나로만 가야 돼요. 다 못 가. 다른 등산로에 대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걸어가면 내가 가는 곳이 오라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평안한 곳에 가면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은 안정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게 남전화상이 말한 거예요.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알면 도가 아니다. 너희들 아까 우리 썼던 거 있죠.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시성 알잖아. 근데 그렇게 살아가나?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 자체는. 전혀 다른 얘기야. 그래서 남전화상이 말했던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봐야 되냐면 수행하는 사람들로 봐야 돼. 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참선에 들어갈 거예요. 나 혼자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부처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내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부처고 그게 깨달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냥 마음 있다, 또 알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남전화상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요 화두 짧은 화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너무 짧죠? 짧아도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래요. 남전화상이 말했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알면 도가 아니다.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부처가 아니면 마음도 없고요. 도가 아니면 암도 없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부처라면 마음이 있고요. 그 길을 제대로 걸으면 암도 있다. 알면 도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자전거나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라는 건 몰라. 사랑을 아무리 잘한 말을 떠들고 막 소설을 쓰고 에세이를 쓰고 수필을 쓰지만 그 작가가 사랑의 젬병일 수도 있어. 사랑을 굉장히 잘한 사람은 떠들 수는 있어. 근데 아무리 잘 떠든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사랑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리란 보장은 없어요. 전혀. 자전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휠은 어떻게 되고 지름은 어떻게 되고 알지만 그 아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는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알죠? 거꾸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다 떠들 수 있어. 바퀴도 둥글고 이쪽은 뭐고 이쪽은 뭐고 다 떠들 수 있어.
거꾸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수처작주의 정신만 살리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입증을 해라. 네 삶에서, 네 행동에서 입증을 해라. 이곳에서만 나는 마음이 좋아. 나는 이곳에만 통용되는 삶을 가지고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알았다면 네 삶에서 그 아는 걸 입증을 해라. 똑똑한 척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해보면 돼요. 해봐.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나 마음 잡았어. 나 마음은 내 마음이야 라고 하면 혼란스럽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그 사람을 던져보면 됩니다. 거기서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간다면 10년 동안 참선을 하면 뭐예요? 참선할 때만 마음이 돌아오는 건데. 수처가 아니잖아.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돼야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된다. 요 가르침에 대한 남전화상의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삶은 도가 아니다. 이 이야기.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그게 간극이 그렇게 차이가 많고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와 실제로 내 모습과는 간극이 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 그런 화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